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흔히 우리에게 그 나라의 영광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 그림을 그려 주십니다. 그렇죠? 무엇을 이렇게 추상적으로 설명을 하는 것보다 때때로는 그림을 통해서, 어떠한 환상이나 비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 가슴이 더 뛰지 않겠습니까? 성경을 보면 그러한 그 내용들이 종종 있는데, 그 중에 참 우리의 마음속에 참 그 주님의 나라를 향해 가슴을 뛰게 하는 그림이 오늘 우리가 읽은 한 구절의 말씀, 하박국 2장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보면은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하리라 라는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저는 이번에 선교 여정을 18일간의 좀 긴 여정이었습니다. 좀 어려운 곳을 다니게 되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제 마음속에 계속 이렇게 울렸던, 마음속에 메아리처럼 이렇게 울려졌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러분, 물이 바다를 얼마나 덮던가요? 총체적으로 덮죠. 완전히 압도적으로 덮지 않습니까?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그림을 그려봅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해 아는 어떠한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지식이 온 땅에 가득하게 되리라. 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날 중동 지역에, 그리고 북아프리카 지역에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이와 같습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미국에 있을 때부터 이슬람권 선교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기도를 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상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상 끝까지 전파되려면은 오늘날 영적으로 그 마지막 프론티어라고 불려지고 있는 그 이슬람권 지역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십자가의 그 복음이 꽂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오래전부터 사실 세계의 모든 지역을 품고 선교하는 마음을 가졌지만, 이슬람권 선교는 특별히 제 마음속에 북한과 함께 특별한 선교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근데 2012년부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슬람권 선교처럼 선교 역사를 공부해 보면은 이슬람권 선교처럼 어려운 곳이 없었습니다. 지난 1000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지난 1400년 동안 이슬람권 지역은 꿈쩍이지도 않았습니다. 이 얼어붙은 산처럼, 빙산처럼 전혀 움직이지 않는 그러한 지역이었거든요. 그런데 불과 한 7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하시고 계십니다. 이 튀니시아에서 시작된 소위 말하는 제스민 혁명으로 인하여서 이 북부 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을 완전히 진동하시고 있는데, 영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진동하시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그 일들로 인하여, 어떠한 이 제스민 혁명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전쟁으로 인하여서 그 이슬람권 무슬림들의 수천만 명의 난민들을 본토에서부터 움직이고 계십니다.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죠. 여러분, 본토에서부터 그들이 나온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팩트가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무슬림들이 사실 1000년 이상 조상 때부터 받아온 그들의 샤리아 로, 소위 말하는 이슬람권 어떠한 법도나 그들이 받아온 어떠한 그 신앙의 무게는 압도적이에요. 전혀 벗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지역에 살면서 자신의 종교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은,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본토에서부터 움직이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시기 전에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너는 본토 내 아비 집에서 떠나라. 왜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 왜냐하면 그의 아비 지역, 그 조상 때부터 살고 있는 그곳은 우상이 들끓고 있는 나라이다. 우상의 문화가 압도적으로 지배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내 음성을 들을 수가 없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언약의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부터 옮기신 다음에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이슬람권 가운데 그렇게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절대로 그들의 지역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에 어떠한 그 여지를 둘 수가 없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들을 움직여서 이동시키고 있는 것이에요. 이동하신다는 것이, 이것을 영적으로 본다면은 이제 그들로 하여금 마음을 열고, 이제 왜냐하면 본터를 떠났기 때문에 이 엄청난 아픔과 어려움과 슬픔 가운데, 그리고 이 자신들의 어떠한 그 이슬람권 문화나 그 종교에 대한 회의를 가진 가운데 자신의 아비집을 떠났기 때문에 마음이 가난해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평강의 왕을 찾고 싶어하는 열망이 생기고, 너무나 지긋지긋한 전쟁 끝나기를 원하고, 그래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칼로 종교를 강협하는 그러한 그 종교가 아니라 평화로 오셔서 우리를 섬겨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렇게 찾으려고 하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가슴이 무너지는 것이에요. 이런 역사가 벌어지고 있는 이러한 시점 가운데 그동안엔 들어서 선교의 리포트를 보고 이렇게 들어서만 알았지만 직접 가서 목격하고 싶었어요. 욥이 그러죠. 지금까지는 하나님에 대해 들어 살았지만 이제는 직접 보아야 합니다. 직접 보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목사가 한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에게 설교를 해야 되는 목사가 이 본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보아야 가슴이 뛰거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교과서적인 설교를 하는 것보다 뜨거운 가슴을 전달하는 것이 10배, 100배 낫거든요. 왜냐하면 가슴이 뛰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로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좀 긴 여정이었지만 교회 허락을 받고 간 것입니다. 보고 느끼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직접 목격하는 가운데 돌아와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다,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신다, 그러니 우리도 함께 일어나자라고 말씀을 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날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진행되고 있는 이 특별히 무슬림권, 이 중동과 북부 아프리카의 대이동을 좀 우리가 좀 그래프로 좀 이렇게 영상으로 볼 수 있도록, 이 영상은 이 점을 보겠는데 각 점은 25명을 25명을 가리킵니다. 2014년에서 15년 딱 1년 동안 있었던 이 무슬림권, 이슬람권 무슬림들의 대이동을 한번 영상으로 볼까요? 보시면은 저 보세요. 점이 25명을 가리킵니다. 지금 1년에 일어난 일이에요. 지금 쭉 가고 있죠. 그리고 가운데는 긴 줄이, 굵은 줄이 보이죠. 이 중동 지역에서, 북부 아프리카에서 유럽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 보세요. 각 점이 1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이걸 지금 7년을 곱한다면 저거 곱하기 7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 이동을 보시면서 뭘 느끼는가요? 사회적으로 판단한다면, 정치적으로 판단한다면 재앙입니다. 재앙이에요. 이건 혼란이고 재앙입니다. 저러한 엄청난 난민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은 이건 난민들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받아들이는 나라에서도 그렇고 엄청난 재앙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세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았을 때 1400년 동안 꿈쩍이지도 않던 그들, 얼어붙은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전혀 들을 수도 마음을 열을 수도 없는 저 지역에서 하나님이 땅을 진동하시어서 그들을 저렇게 움직이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축복을 전하시려는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 하나님의 그 기회이죠. 기회. 그렇게 보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18일 동안 참 굉장히 길게 느껴지네요. 어쩔 때는 막 일주일이, 뭐 한 달이 금방 가죠. 근데 지난 3주는 한 몇 년을 있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몇 년을. 이 시간이라는 것이 이렇게 다른 것이구나, 그렇죠?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참 그렇게 느꼈는데요. 지난 18일 동안 진짜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제가 처음으로 이런 일을 좀 듣기만 하지 말고 직접 가서 보자 해서 선교 담당자이신 우리 장로님 한 분과 함께 가서 두 명이서 이렇게 쭉 제가 미국에서부터 섬겼던 SWM Silk Wave 미션이라는 선교 단체와 함께 이렇게 지금 이 그 난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러한 지역을 좀 돌아보기 위해 작년에 터키 땅에 특별히 공식적으로는 400만, 비공식적으로는 1000만 정도의 난민들이 와 있는데요. 그들은 이란, 아프가니스탄, 시리아, 이라크 이런 데서 온 난민들인데 여러분 공식적으로 400만입니다. 공식적으로 400만이 난민들이 우리나라에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걷잡을 수 없는 일이죠. 여러분 그러한 곳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인간의 입장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지금 그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한번 직접 가서 보고자 작년에 가서 보았던 것이고 금년에는 우리 교회에서 좀 10명의 성인들과 많은 분들을 모시고 갈 수가 없어서 또한 11명의 청년들과 함께 가서 보고자 했던 것입니다. 많은 것을 보았지만 오늘 제가 다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보고를 드릴 수 없지만 사진을 몇 개 한번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 사진은 쿠르드 민족들이 이스탄불에 있는 그 어느 한 그 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며 우리 청년들과 함께 거기 청년들이 같이 찍은 사진입니다. 여러분 뉴스에서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쿠르드는 진짜 불쌍한 백성들이에요. 그동안 나라가 없이 있다가 그래도 조상 때부터 물려받은 땅에서 살고 있었는데 이 대이동이 시작되면서 쿠르드는 완전히 지금 난민으로 온 세상에 이동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터키 지역에서는 여러분 터키 지역의 난민들은 어느 한 난민 캠프에 이렇게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400만을 캠프에 집어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온 나라에 흩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각 경찰서에 이렇게 보고만 하면서 온 그 지역에 흩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제 저곳은 이제 이스탄불에 있는 어느 한 그 쿠르디스탄의 쿠르드 민족들의 그 교회인데 거기서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같이 이렇게 사진을 찍었습니다. 여러분 그 쿠르드 진짜 많은 어려움이 있고 또 최근에 이제 그 터키에서 전쟁을 일으켜서 이제 난민들이 너무나 많아지니까 세이프 존을 좀 이렇게 구별해서 그들로 이제 100만 명 이상을 다시 보내겠다고 하는 그러한 그 에르도안 대통령의 그러한 정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쿠르드 민족들은 굉장히 불안합니다. 짭이 언제 날아갈지 모르고 언제 또 추방될지도 모르고 그러한 가운데 예배드리는 저들의 모습에서 우울함이 안 보였습니다. 감격이 있었습니다. 왜 감격이 있는 줄 아세요? 예수님 때문에. 왜냐하면 수천 년 동안 그들이 믿는 그러한 종교를 통하여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보고자 하나님의 구원을 느껴보고자 그렇게 애를 썼는데 거기에는 위험뿐이 없거든요. 테러뿐이 없거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저 감격의 그 얼굴이 얼마나 밝았는지 그 예배가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언어로 예배를 드리고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그 찬양을 부르면서도 감격은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채우는데 충분했습니다. 그 아랍어가 저한테는 굉장히 전에는 이질감을 주는 언어였어요. 왜냐하면 제가 살고 있는 그 뉴욕에 엄청난 테러가 아랍권 그 테러리스트로 인하여서 임했기 때문에. 그러나 작년부터 이 아랍어를 다시 듣게 되는데 예수가 들어간 아랍어가 얼마나 아름답게 들리는지, 예수가 들어간 아랍어의 찬양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예수 한 분이 들어가 이 한 글자가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언어의 억양이 바뀌고 언어의 분위기가 바뀌는구나. 저는 아랍어를 예수가 들어간 그들의 신앙 고백을 통해 찬양을 통해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형제 자매된 저들과 우리의 만남 너무나 감격스러웠습니다. 그 후에 청년들은 이제 에게 쪽으로 그 서쪽 남부 쪽으로 갔고 성인들은 이제 다른 곳에서 SWM 이 그 비전 출입에는 한 교회에서 10명 이상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온 다른 그 성도님들과 함께 합류하여서 동부 쪽으로 갔어요. 터키 땅은 한반도의 4배가 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8배가 되는데요. 그래서 이 이스탄불에서 동쪽으로 간다는 것은 꽤 긴 그 거리를 이제 비행기 타고 물론 갔지만 꽤 먼 거리입니다. 그곳은 진짜 피폐한 곳입니다. 가난하게 살고 있고, 그리고 오래 전부터 진짜 교회가 전혀 없었던 지역이었고, 다만 이제 이러한 난민들의 대이동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세운 교회들이 여기저기서 보이고 있는 그곳에 가서 어떻게 교회가 이루어지는가, 거기서 지금 사역하고 있는 성도들, 사역하고 있는 목회자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목회를 하고 있는가, 직접 땅을 밟으며 찬양하며 하나님을 또한 높여드리고 그들을 보기 위해 갔거든요. 가면서 이제 여러 곳을 보았고, 한 곳은 안티옥이었습니다. 안디옥은 우리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굉장히 역사적인 장소이죠. 왜냐하면 사도행전 13장에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가지고 이방인들을 향한 세계 선교가 그때 시작이 됩니다. 세계 선교의 출발지였던 안디옥을 방문하면서, 안디옥 이 도시에서는 그날 우리가 그 동굴교회, 성 베드로 동굴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를 참 주님의 기쁨과 감격 가운데 드리면서 제 눈에 계속 들어오는 한 청년이 있었는데, 어디서 보았던 청년, 그리고 너무나 반가운 청년이었습니다. 한번 사진을 보여주시면은, 장례에도 같이 가셨던 우리 윤정원 장로님과 함께 사진을 찍은 저 청년이 자꾸 눈에 들어왔는데, 뭐냐면 제가 기억하는 청년입니다. 제가 작년에 이렇게 들렸을 때 여러 곳에서 이제 목회자가 왔기 때문에 세례를 받는 성도들이 있었는데, 안디옥에서 세례를 받은 청년, 작년에 찍은 저 사진입니다. 작년에 찍은 저분이, 금년거로 한번 돌아와 볼래요? 오늘 이 모습으로, 이 모습으로 금방 제가 레코그나이즈하고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1년 전에 나 예수 믿고, 여러분 아랍권, 시리아 난민인데 아랍권 저분들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그 순간 모든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버림을 받는 순간입니다. 가족들이 나를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예수를 찾아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을 얻게 되었고, 이 평강 놓치지 않겠다고 세례를 받았던 저 청년이 1년 후에도 버젓이 그 자리에 서서 감격스럽게 예배드리는 그 모습에서 얼마나 제가 하나님께 감사드렸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러한 난민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들이 모든 것을 다 잃었지만 예수를 얻었기 때문에, 세상은 잃었지만 예수님을 얻었기 때문에 나는 모든 것을 얻었다라고 고백하는 저러한 분들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에 또한 다니면서 우리가 또한 이제 특별히 관심을 가졌던 것은, 우리 할렐루야 교회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난민들을 통해 이 1000년 만에, 1400년 만에 허락하신 이 엄청난 선교의 브레이크를 통해 교회들이 세워지고 있는데, 이때에 우리 교회도 좀 동참하자 해서 작년부터 우리가 난민교회 목회자들을 이렇게 섬기는 SWM을 통해 그들을 후원하는 일을, 그러니까 각 교회에서 후원하는 분만큼 그 교회가 세워지고 목회자가 세워지는데, 그들을 이제 만나는 일도 했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가 만났던 분이 이집트 분인데, 여러분 이집트에 대해서도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집트 교회는 1800년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집트 그러면 굉장히 이 무슬림권이 압도하는 곳, 그렇게 느끼시고 있죠? 맞습니다. 70년대 이스라엘과 전쟁을 할 때도 모든 아랍 국가들을 앞장서서 이스라엘과 싸웠던 나라가 이집트였죠. 무슬림이 그 이슬람 정권이 있고 이슬람의 그 종교가 압도적인 곳인데, 여러분 아셨나요? 이집트의 교회가 1800년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 1800년의 역사 가운데 처음에는 로마 정권을 통해, 그 다음에는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이슬람 그 권세를 통해 너무나 많은 핍박이 있었지만 그들은 믿음을 지켜냈습니다. 믿음을 지켜내면서 오늘날 이집트의 10%가 크리스천이에요. 1억의 그 인구 중에 10%가 예수를 믿고 있기 때문에 1000만 명이 있습니다. 1000만 명의 성도들이 있어요. 근데 지난 1800년 동안에는 본인들의 믿음을 보존하고자,
우리가 이 믿음 잃지 말자. 믿음이라는 것은 지키는 것이다. 1800년에 엄청난 핍박이 있었지만 믿음을 지켜온 이 이집트 교회가 이 난민들의 사태를 보면서 눈이 뜨이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는 우리를 보존하고 우리 자녀들이 예수를 믿고 여기에만 신경을 쓰고 총력을 기울였던 이집트 교회가 난민들을 통해 자신의 나라에도 난민들이 찾아오고, 이 터키 같은 나라에는 지금 400만 명 이상의 난민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이 눈을 뜨고 선교적인 교회로 다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건 굉장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오늘날 영어가 세계의 언어가 됐듯이 이슬람권 지역 무슬림들에게는 아랍어가 공통 언어이거든요. 근데 아랍 공통 언어 중에 이집트 아랍어가 표준어가 됩니다. 그래서 이 이집트 성도들이야말로 그 아랍 언어를 가지고 세계에 있는 난민들을 섬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집트에서 지금 막 일어나고 있는 선교의 붐, 그래서 SWM이 그들과 함께 동역을 하면서 이집트에서 건너와 난민들 가운데 교회를 시작할 수 있는 그러한 그 목회자를 우리가 또한 후원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한 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은 제가 이름은 다 밝히지 않고 그냥 S라는 우리 그 가운데 세 분이 되시는데요. 저분은 이집트에서 지난 여름에 오시어서 지금 시리아 난민들 가운데서 교회 사역을 하고 있는 분입니다. 막내 아들만 데리고 왔고요. 첫째와 둘째는 지금 이집트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분들을 지금 우리 교회가 서포트하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마음속에 그들을 품고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러한 놀라운 일을 하고 계실 때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동역을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일을 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일을 하고자 하면은 그냥 우리 교회만 테이크케어 하면 되겠죠. 우리 교회만 부응하면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가리켜서 동역자라고 부르십니다. 요새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읽고 있는데 고린도 전서 3장 9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가리켜서 너희는 하나님의 동역자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동역자로 우리가 부름을 받은 것이고, 오늘날 지난 1000년 이상 동안 꽁꽁 얼어붙었던 이슬람권 선교의 창문이 이렇게 활짝 열렸을 때, 이때에 우리 교회를 비롯하여 세계 교회가 같이 일어나 동역하지 아니한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설 수 있을까? 140년 전에 이 한반도를 향해 미국 교회가, 캐나다 교회가, 호주 교회가 일어나서 우리나라에 집중적으로 선교사들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미국에 다른 문제 없었습니까? 영국에 다른 문제 없었고 호주에 다른 문제 없었습니까? 우리도 할 일이 많은데,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았을 때 우리가 할 일을 하면서 예루살렘을 복음하면서 땅끝까지 가라 동시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일을 하면서 땅끝까지 하나님과 동역할 수 있는 일을 우리가 할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과 동역하는 교회와 그러한 나라를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설교를 끝났다면은 아마 선교적인 성도들은 가슴이 뛰어서 와,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시고 계시구나, 우리 일어나야지 할렐루야 하고 돌아가셨을 거고, 나머지 분들은 혹시나 이런 마음, 와, 그것은 참 좋은 뉴스이긴 하지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저 터키 땅에 이집트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부흥 좋긴 좋지만 목사님 참 좋겠네, 여행도 하시고 하나님 하시는 일도 보시고 목사님은 좋겠지만 우리가 살기에 너무나 버겁습니다. 충분히 이렇게 느끼실 수가 있죠. 여러분들을 잊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잊지 않았어요. 설교는 저를 위한 설교가 아니라 여러분들을 위한 설교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잊지 않았어요.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오늘날 한국 땅에서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특별히 어려움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이것을 두 가지로 겉면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을 신뢰합시다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은 어떠한 컨텍스트에서 주신 말씀인 줄 아시나요? 하박국 이 말씀은 나라의 위기 가운데 있었을 때, 나라가 너무나 위기에 그냥 몰려지고 있었을 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하면서 하박국도 읽었지만 하박국이 시작을 하면서 어떻게 말씀이 시작되냐 하면은 How long? 영어로 보니까 How long? 하나님 언제까지 침묵하실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 살아계시면은 언제까지 이렇게 무심코 가만히 계신 분으로 남아 있으실 겁니까? 우리 지금 죽겠는데, 우리나라 지금 멸망하기 일부 직전인데, 아수리아 공격으로 말미암아 우린 이제 완전히 이제 먼지가 될 텐데 하나님 언제까지 이렇게 침묵하고 계실 겁니까? 그리고 why로 시작해. why?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만 하는 것입니까? 너무나 많은 사회적인, 국가적인, 정치적인 위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백성들의 음성이 들리는 그러한 책입니다. 그러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이런 말씀, 오늘 주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다른 데에서는 침묵하고 계시다가 이제 입을 열어서 그 백성들에게, 그 백성들을 대표하는 선지자 하박국에게 주시는 말씀이 야,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야라고는 하지 않았는데 하여튼 이 봐라,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온 땅에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충만한 날이 반드시 온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우리에게는 위기지만 내가 보기에는 위기예요. 이거 위기, 멸망하기 일부 직전입니다. 우리에게는 위기고 재난이고 재앙인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새로운 기회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시는가? 홍해 바다 앞으로 인도하시잖아요. 그렇죠? 홍해 바다 앞에 딱 서니까 앞으로 갈 수도 없고 옆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가면은 다 죽을 것이고, 이건 진짜 어떻게 이런 곳으로 인도하십니까? 하나님 왜 이러시는 거예요? 하나님 좀 무슨 말씀 좀 해보세요. 이렇게 우리가 반응할 수밖에 없죠. 우리의 입장에서는 위기고 재앙이고 재난이거든요. 근데 그때가 하나님의 기회입니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가르쳐 주실 수 있는 기회예요. 홍해 바다를 여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광야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사막에서 길을 여시는 분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보기에는 위기가 하나님께는 새로운 기회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죠? 이건 그냥 난민들의 스토리가 아니에요. 그들의 위기가 예수를 만나는 기회가 되고, 그렇죠? 터키 땅 무슨 이 난민들을 맞이하게 되는 이러한 그 유럽 땅, 이게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는 위기지만 하나님께는 교회를 살리는, 침체였던 교회를 삼기고 자신만을 보존하기 위했던 교회를 이제 세계적으로 축복하는 교회로 일으키시려는 하나님의 기회인데,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항상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렇죠? 이 난민들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렇죠? 세계를 품고 계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똑같은 하나님이시라면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도 동일한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위기는 하나님의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그것이에요. 믿음은 내가 눈을 들어, 오늘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그렇죠?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으니 요동하고 소동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님의 나라 이미 임했네. 그렇죠? 이거 있잖아요. 위기가 하나님의 나라의 새로운 그 역사로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위기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위기 가운데, 아픔 가운데, 질문 가운데, 재난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믿음이 적은 자요, 위를 바라보라. 공중에 나는 새를 그들이 거둬들이는 것도 없지만 천부의 하나님께서 먹이시지 아니하냐. 땅에서 나는 백합을 봐라. 그렇게 너무나 흔한 백합, 그냥 우리가 중동에서 밟고 지나가는 것이지만 솔로몬의 옷보다 더 아름답게 천부께서 옷 입히시지 않겠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먼저 구할 것을 구할 때에 내가 할 일은 먼저 할 일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러한 사람들을 책임지시고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것으로 믿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두 번째로, 성교적인 교회로 일어납시다.
우리 교회이잖아요. 교회는 사람들이에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교회인데 교회가 선교적인 교회로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로서, 이건 우리의 메시지인데, 우리가 교회로서 잘 되어야, 우리가 교회로서 하나님과 동역하는 강력한 교회로 일어나야 우리도 강력해지는 것이고 우리가 잘 되는 것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가 잘 되는 것은 곧 우리가 잘 되고 자녀가 잘 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교회가 어떠한 교회인가? 선교적인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이러한 교회를 디자인하신 것을 아십니까? 예수님이 이 복음서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남기고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처음부터 세상 끝까지 모든 민족을 제자화하여라. 처음부터 그러한 교회로 디자인을 하셨어요. 사도행전 보셨죠? 자신들의 서바이벌을 하기 위해, 서바이버빌리티를 위해서 살고 있는, 남아있는 자신들의 부흥만을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떠나지 않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떠나게 하십니다. 바람을 풀어서 떠나게 하셔요. 그래야 교회가 살기 때문에. 왜요? 처음부터 그러한 디자인으로 만들어진 교회이기 때문에. 그들이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자신들의 부흥만을 꿈꾸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니까 하나님께서 강력한 박해의 바람을 부시어서 예루살렘 교회를 움직이시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로, 사마리아로, 땅끝까지로. 성령께서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권능을,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세계적인 교회, 세계를 품고 일어나는 교회가 하나님께서 원래 디자인하신 교회입니다.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선교적인 교회로 일어난다는 것은 꼭 해외 선교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로컬리 주어진 복음 사역을 감당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서 복음의 능력을 알고 복음의 영광을 알아야 세계 선교를 감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 복음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 복음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들, 내가 구원을 받았어요. 내가, 다른 사람 보지 마세요.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여러분, 나 같은 사람 진짜 죄인이거든요. 남은 나를 대충 알아도 나는 나를 아는데 나는 진짜 별볼 없는 사람이거든요. 죄인이거든요. 내가 구원을 받았어. 이게 복음의 능력이거든요. 이 복음의 능력을 안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이 복음의 감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 복음을 들고 내 가족들, 내 친구들, 우리 이웃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힘써야죠. 그렇죠? 전도해야죠. 복음의 능력으로 트레이닝을 받고, 이게 복음의 능력이구나, 이렇게 전도하는 것이구나. 전도가 되네. 나도 구원 받았는데 이건 기적이잖아요. 내 친구도, 내 가족도, 이웃도 구원 받을 수 있도록 복음의 능력을 우리에게 맡겨 주셨습니다. 선교적인 교회가 된다는 것은 복음을 들고 내 지역을 섬기라는 것이고, 그와 함께 세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동역자로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할렐루야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일하시고 계십니다. 그 일하시고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자신의 동역자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우리 복음의 능력을 붙잡고 일어나 전도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가 됩시다. 하나님께서 창문을 활짝 열어주셨을 때 우리도 하나님의 사역에 담대히 뛰어들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됩시다. 이것이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입니다. 그러한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의 기쁨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은혜가 끊임없이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값없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모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오늘도 그 구원의 감격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세상을 다 얻었어도 예수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아닌데 세상을 잃었어도 예수를 얻었으면 모든 것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난민들을 보면서 그러한 신앙을 보게 되는데, 우리도 세상을 잃었다 할지라도 예수를 얻었으니 모든 것을 얻었습니다. 담대히 간증하며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의 감격, 복음의 능력을 안고 살면서 선교하는 교회, 세계를 품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주님과 함께 온 세상을 품고 또 오늘날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바람을 부는 그곳에 우리의 믿음의 돛을 펴고 함께 주님과 동역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의 나라는 전진하고 있으니 그 나라 백성인 것이 감사하고 감격스럽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 나라 백성처럼 오늘도 살게 하옵시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복음의 능력으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